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은 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참 생명을 받아 누리라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아유, 그냥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이게 참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으로 숨을 쉬는데 삶이 무의미하고 고단하고 참 고통스럽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참 생명을 받으면 정말 주님 안의 삶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만합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참 생명 되심을 이제 7가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뭐뭐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제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만 이걸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계시죠. 나는 이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그 많이 언급되는 그 가축이 이 동물이 양입니다. 양. 약 500회 이상 그렇게 언급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양이 고기를 주고 또 우유도 거기서 얻고 또 뭐 옷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직물의 재료가 되는 털도 얻고 여러 가지 필요 물품들을 이제 제공하는 유용한 가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사육이 되고 친숙한 가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양치는 목자가 많았고 그래서 주변에 그냥 목자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목자고 삼촌도 목자고 뭐 나도 목자일 수 있고 그렇게 양치는 산업이 그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다 보니까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모든 것이 이제 손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양과 목자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good shepherd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을 목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제 양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시편 100편을 보면 이제 그는 우리를 만드시니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양은요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속도도 늦어가지고 위험한 지형을 잘 피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맹수가 나타나면 그냥 꼼짝없이 죽는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가축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는 이제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가축입니다. 그래도 목자 이렇게 양 그러면 양의 목자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목자는 이제 정말 그 양에게 있어서 절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이 길을 잃어서 잘못된 길로 그렇게 가게 됐을 때 막 그 위태한 절벽 뭐 그냥 그런데도 그냥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자는 그냥 올라가는 거. 거기서 떨어지면 어떤 때는 뭐 50대 된 목자도 있을 수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양 그냥 그렇게 구하러 가다가 실족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서 그 양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53장이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 그냥 무리에 있으면 목자가 이렇게 힘들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따로 떨어져 가지고 그 절벽 낭떠러지로 가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그렇게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될 때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거를 담당해서 그렇게 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올바른 참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길로,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그래서 죽게 된 존재들이 바로 인간들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는 먹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듣고 안 따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따먹어서 죽게 된 겁니다. 이 궤도를 이탈한 겁니다. 그냥 열차가 궤도를 달리는데 그 궤도에서 그냥 이탈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죽게 된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요, 수많은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왜 그것들 따먹으면 되는데 왜 꼭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그렇게 꽂힙니까?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이해도 안 되고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 못 먹게 한다고 그냥 거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그렇게 이제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그렇게 이제 주셨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안 주신 거라고 생각한, 남들은 다 있는데 왜 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 보면은 주신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보고 그렇게 못 받았다고 생각한 그것만 계속 그냥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행하게 살면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이제 선악과 따먹는 아담 하와처럼 그렇게 실패하는 길로 들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있는데 없는 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신 거를 바라보면서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 은혜를 그냥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하며 감사하고, 특별히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되죠. 그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올해 그런 성경 구절 아닙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영혼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자식 사랑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면 그냥 반항하고 안 좋은 길로 가려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담의 심리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아담의 심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걸? 청개구리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아버님이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키우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속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머니 속을 새기고 학교 가면 공부 안 하고 그냥 나쁜 친구 새기면서 그냥 그렇게 안 좋은 일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어머니가 사고 치면은 그냥 선생님한테 가서 빌기를 수없이 하고, 또 애들 때려가지고 다치게 하면 그 가가지고 그냥 그 부모한테 가서 자존심 내려놓고 다 빌고, 그 없는 돈에 돈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그 치료비 배상비 다 갚아주고 이제 그렇게 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이루고 울면서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지만 계속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제 길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눈물로 그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그 아들아이가 그런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 부모 앞에서 그냥 수면제라고 하면서 이거 배갈이야, 나 먹고 죽어버릴래. 그러면서 그냥 수면제 배갈을 물하고 그냥 확 먹어버리더래요. 그러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에 빠져들었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때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대. 그래, 자식 죽으면 죽는 거야. 그러고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는데 정말 3일 밤 3일 낮을 그렇게 자고서 그 아들이 나왔는데, 요나가 그냥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갔다 나서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그 아이가 그냥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러더니 그렇게 며칠을 울더래요. 막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모습이 변화됩니다. 얼굴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렇게 이제 삶이 변해서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나중에 신학교 가고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돼서 섬긴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참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될 것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받는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따라가는 인생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은 이제 서로 잘 안다고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 당시 이제 목자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 양들을 꼴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서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초장에서 꼴을 먹이고 나면 저녁 때는 이제 그 우리에다가 양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우리가 있어서 동네에 거기다가 여러 목자들이 같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넣어놓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또 그 양을 데리고 나가서 꼴을 먹여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목자가 들어가서 우리 양들아 그러면 이제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선한 목자 예수님 당신을 믿는 사람들 당신의 양을 알고 또 양들은 예수님을 알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다하고 기노스코가 있는데요. 오이다는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하는 것을 오이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신문 잡지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을 그렇게 들어서 아는 게 이게 오이다입니다. 근데 이제 기노스코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구약에서 야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데 헬라어 히브리어 야다 이걸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야다이고 이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인데 이거는 그냥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깊이 있게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양은 이러한 기노스코 차원의 알매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책 보고 알고 뭐 그냥 부모님한테 들어서 알고 나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온전히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나의 예수님으로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적으로 아는 알매 신앙의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이제 신학생이 그 출신인데 교회 가서 방학 때 가서 시편 23편을 외우는데 그냥 너무 잘 외우니까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다고 박수를 쳐줬는데 권사님 한 분이 또 외우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동을 받으며 외우니까 막 성도들 은혜 받고 같이 막 눈물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시편 23편을 알지만 이 권사님은 목자를 알았던 겁니다. 제가 선한 목자를 알라고 할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좀 이 얘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외워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도다 쫙 외우는데 목자를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에서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 증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우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얘기하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려면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영적인 삶,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정말 삶다운 삶을 살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관광지에 가서 이제 호텔에 투숙했는데 그 관광 호텔에는 그 도시 투어 무료 버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걸 모르고 그냥 혼자서 그냥 그 살펴보지도 않고 나가서 렌트카 빌려가지고 렌트비 내고 그냥 타고
그러고 나서 뭐 걸어다니고 그런데 하고 투어버스가 지나갔는데 아이고 나도 저거 타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호텔 그 비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회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살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세상은, 사탄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은혜의 삶을 그렇게 사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단식하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정말 여호와의 지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나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촉구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도 그러면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며 번제보다 여호와 알기를 원하노라. 의식을 하고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해드린다고 일하고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진짜 알으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는 드리고 여러 가지 의식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수시로 무시로 무의미에 빠지고 슬퍼하고 그냥 살고 싶지 않고 사람들하고 다투고 그냥 은혜가 없이 그렇게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나를 알고 좀 행복하고 평안하고 은혜롭게 살으라고 초대하십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거짓 그런 인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질책을 많이 그렇게 받았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싹군이라고 부릅니다. 싹군은요, 그 당시에 목자들이 이제 혼자 일을 못하니까 돈으로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그 고용한 싹군들은요,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목자 같은 헌신을 안 합니다. 이리가 오고 맹수가 오면은 아이고 내가 이 목숨까지 이것까지 버리면서 양을 지켜야 되나 그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양을 잃어버려도 끝까지 그렇게 가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싹군이라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고 그냥 그 시간만 때우는 그런 사람들이 싹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주시고 결국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불행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부부간에도 그냥 고집 안 굽히고 맨날 싸우고, 그냥 부모 자식 간에도 좀 져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냥 고집 부리다가 그냥 싸우고 불행하고 그냥 큰 소리 그칠 날이 없고, 여기저기서 고집을 안 숙이니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따라가면 주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게 천편일률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딱 1 더하기 1이면 2가 나오고 3 더하기 3이면 6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딱 수학 공식처럼 인도해 주시면 이제 혼동되는 것도 없고 헷갈리는 것도 없고 참 쉬운데, 이게 다 틀리니까, 사람마다 때마다 다 틀리니까 혼동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법칙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두 번째가 이제 은혜의 법칙, 세 번째가 기적의 법칙, 네 번째가 섭리의 법칙.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종종 또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반복. 제가 얘기하면 또 생각을 하면서 잘 기억하고 있다가 실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법칙인데, 근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한계를 느끼고 힘들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이 심는 대로 그렇게 거두는 법칙이 워킹을 안 할 때가 있는데, 은혜의 법칙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열심히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냥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열매도 없고, 자녀를 키웠는데, 그러고 경제적인 일을 했는데 번 것도 없고, 사람과 관계에서도 잘해줬는데 맨날 배신만 당하고 그냥 허탈한 생각만 들고,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고, 막 이런 이제 허탈한 상황이 있는데, 그때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던지라고 그러니까 상식에 어긋나고 어부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순종해서 그렇게 하겠대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거두게 됐다 말씀은,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제자의 길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한적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기적의 법칙이 역사합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갈 때 그냥 홍해 바다를 만나서 가지를 못하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거는 영락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모세가 외치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냥 그러고 그냥 지팡이를 대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나갈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의 법칙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마로 죽을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경제적인 문제, 정말 가정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극한적인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섭리의 법칙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법칙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법칙입니다. 결국 당신의 선한 뜻을 성취시키는 궁극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냥 아버지 야곱한테 편애를 받으니까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나쁜 짓 하니까 모범생, 엄친아가 돼가지고 그냥 남들이 그렇게 그냥 나쁜 짓 하는 걸 못 보는데 형들이 그냥 나쁜 짓 한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잖아요. 계속 그게 누적된 것 같아요. 이 녀석 그냥 가만 내비두면 안 되겠다. 나중에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그러니까 이게 심은 대로 걷는 법칙이 작용한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냥 그곳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보디발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또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서 총애를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보디발 아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지만, 또 거기서 바로의 떡 굽는 가는 술 맡은 가는 그렇게 만나서 나중에 바로의 꿈의 몽을 하게 되는 기회를 받게 되잖아요.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바로한테 가서 그 신비로운 꿈 해몽을 해주면서 노예의 죄수에서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대기근이 발생하는데,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오는 거예요. 음식을 구하러. 그래서 이제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 동생이 그냥 총리가 돼 있으니까 막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고백하냐.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기근 가운데 그 자기를 팔았던 형들, 가족들,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내셔서 영광 받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그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게 된 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야곱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을 묘사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샘, 하나님의 말씀, 그 뜻 가운데 뿌리를 두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고난의 담을 넘어서 그 가지를 두리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줬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배척당하기도 하고 버림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지독한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소외감, 수치감, 죄책감, 두려움, 공포, 근심, 극심한 실패감에 그렇게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부터 그냥 벗어나려고 그냥 아니 적어도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그렇게 무언가 하려고 그렇게 할수록 그렇게 더 힘들어졌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모습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인도하시는 참된 인생의 본 궤도로 나가지 않고 탈선해 있는 모습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서 내 길을 고집하면서 더 큰 상처와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본 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수치, 고통, 두려움, 배신감, 외로움, 소외감, 멸시천대 다 당하셨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치유 해결해 주십니다. 거기에 다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곳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법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궁극적으로 결론지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들, 그런 걸 묵상하기 전에 예수님과 그 십자가 사랑을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깊이 묵상하며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불행하게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참 생명 평안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요, 좀 본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불안, 미움, 욕심으로 폭풍치던 고통의 시간들을 이제 좀 뒤로 하고 참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 서정주의 시에 이제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보면요, 서쪽 새도 울고 먹구름 속에 천둥이 울고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가슴 조이던 젊음의 뒤안길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폭풍치던 시절에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국화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다툼과 갈등이 끝이 없는 그러한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 같은 꽃이요 국화꽃이 활짝 피었다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폭풍치던 인생 살았던 걸 좀 뒤로 하고 정말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궤도가 회복되어서 정말 온전한 궤도의 길로 나가게 되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기겠다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몸부림쳤는데 그럴수록 더 탈선했던 우리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본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 바라보며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히 따라가며 본궤도로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영원히 누리고 예수님만 위해 살게 되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